잘 샜어요. 고향 다녀오신 사람들, 고향에 다녀오신. 여가 고향이요? 고향. 육신의 고향. 이 영혼의 고향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영혼의 고향. 얼마 있으면 우리 다 그곳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영혼의 본향을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말이야. 영혼의 본향을 찾아가지 못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제 저주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머물고 사는 거예요. 지옥은 어디가 지옥이에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이. 때가 되면 하늘은 불로 타고 체질은 다 녹여지고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육신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는요,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으니,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는 다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그 다음 보세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15절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좋아.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본향이 있죠.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인데, 우리 영이 그 하늘나라에서 왔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다 시간 안에 창조했지만, 또 한 가지 우리의 영만은 뭐요? 시간 밖에 창조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의 본향이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찌 그렇게 사람들한테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어둠의 주관자잖아요. 감춰져 가지고 마귀가 밀가루도 이렇게 까불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하면 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나 구원 받았다나 세례 받으면은, 물 세례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구원 받았대. 그렇게 마귀가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놀아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종교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속여가지고 다 어디로 끌고 들어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은혜로 태어나지만, 은혜라는 것하고, 은혜라는 말씀하고 쉽다는 말하고 혼돈하지 말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적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형상이 이루어져야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아.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태어나듯이 우리도 그 형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태어날 수가 없어. 갈라디아 4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져야 해산, 내가 태어난다고 말이야.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만에 그 형상이 이루어지죠. 10달인가? 1년인가? 나 그거 잘 모르겠어. 10달? 10달 동안에 사람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태어나. 그런데 성경은 그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기한이 1년부터 3년까지 있어요. 1년부터 3년까지 성경에. 사도행전 11장 19절 제하로 보면 1년 걸려가지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치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더라고. 1년 동안 공부하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로 보니까 거기서는 몇 년? 2년을 공부해. 2년을 해가지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느냐 어떻게 아는가? 주의 말씀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할 정도가 되어야 거듭 태어난 상태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이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인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그 생명으로 태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생명은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아멘 한다. 그 말은 뭐 내가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내 영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뭐요? 그리스도가 계셔. 그래서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뭐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그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제자들은 몇 년 걸렸어? 3년.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세례를 받아. 제자 삼는 세례. 그 세례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요.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만 받아. 할례 받은 자들만 어디서 나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례를 이 남자의 그 성기에 목줄을 자르는 그 할례라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진 그 할례 언약을 믿는다는 표로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는 것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사함,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음을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아.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자들. 그냥 예배당만 나와서 그냥 무슨 교리문답 해가지고 그냥 세례 받고 막 약속 받고 세례 받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자들이 받아? 어떤 자들이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 세례 요한의 안수로 해서 내 육신의 모든 제약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음을 믿는 자들. 뭐 하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나한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예수의 제자 삼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절. 예수께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라. 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 안에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려고. 형상이 뭐예요? 이제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다가 그 형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형상이 뭐예요? 성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그 안에 성전이 만들어져야 주님이 그 안으로 임하시면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성전은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8장 11절까지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치고 그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계를 갖다가 딱 설치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빛이요.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진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막 옆에 사람들이 막 공급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성전으로 지어진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요. 아주 지어진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야. 이번에 추석 때 가서 그냥 꼬라지나 내고 그냥 하고 그냥 판단이라고 정제 나오고 그러고 왔다면 여러분은 성전된 삶을 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내가 성전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내 안에 뭐야?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여기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성전으로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디베랴 바다에서 물어보지 아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오순절날 뭐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니까 그 안으로 주님 임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 봅니다. 말라기 3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가봐.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봐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해. 저 사자가 누구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어디로 임하셔? 성전으로 임하셔. 성전으로. 언제 임하셔? 오순절날 임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제자들이 성전으로 지어진 상태가 지어지기까지가 몇 년 걸렸어? 3년. 근데 여러분들은 한 1년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미 성전으로 지어진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내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같아요. 아,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할렐루야! 웃어?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에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게 교회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교회예요.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이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요 많지가 않아요. 다 속아버리네. 할 언약이 무엇인지도 몰라.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도 몰라. 새 언약 자체를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 웃기고 있는 별것들이 다 있어. 엄청나게 모여.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아시는 손 들고 이야기해봐. 예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뭐 하려고 피를 흘렸어?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다가,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는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경 가운데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셔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진리의 법으로 산다. 주님이 주신 영광으로 산다. 그 마음으로 이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믿고 좀 이런 게 아니고, 피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렸는지조차도 몰라. 여러분 우리 식구들 중에 이제 거의가 많은 분들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는데, 그래도 노파심에서 우리 다 가야 된다니까. 근데 누구만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야 나아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어떤 자에게?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다음 봅니다. 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구원이 저거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구원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그 생명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이번에 추석 명절 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번 추석 명절을 잘 지내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율법으로, 여러분 다 눈을 감아봐. 내가 이번 추석 때 무엇이 율법으로 지냈나, 예수 이름으로 지냈나 한번 생각해 봐봐. 그리스도 안에서 지냈나, 복음으로 살았나, 내가 복음되어 살았나, 무엇의 율법으로 살았나,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봐봐. 그래갖고 솔직히 말해, 솔직히 손들어. 내가 복음되어 살았다 하시는 분들은 손들어 봐봐. 그랬구만. 그랬어. 내래. 그랬어. 그러면 율법으로 산 사람들 솔직히 손들어 봐봐. 율법으로. 그래서 우리 많은 식구들이 다 그리스도를 옷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추석 명절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이요. 성경 전체 하나님이 일하셨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실 것이다.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야. 그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일하시고 아버지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은혜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일을 하시네. 일을. 그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는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이제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이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하시는 법이 있어. 법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법이 그 법이 뭔가는 딱 한 가지일 뿐이야. 딱 한 가지 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한 가지일 뿐이 아니야.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일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알아야 돼.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몇 가지 일을 하신다고? 딱 한 가지일 뿐이 아니야.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무엇인 거는 우리를 복음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복음 안에서 복음되어 사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보세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 사람마다 그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마다 그 복음 천국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신다고? 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 아니요. 저 하나님 나라가 다 알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앞에 섰는 자들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 죽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 안에서 오셔.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다니요.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서 오신다 그 말이요. 그걸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씀이요. 근데 그 성령 안에서 오신 그분 자신을 인자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거 누가복음 9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앞에 와 계셔. 이 세상에 지금 와 계신다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시는 일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가 복음되어 살도록 하시는 일만 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그래도 병도 고치고 뭣도 고치고 다 하시는데 뭐 그것만 한다고 그러냐고. 보세요. 그리스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니까 그분 안에 살면, 그분을 머리로 살면, 그분이 머리고 나는 몸이 돼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가 뭐,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이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산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요, 막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뭐라고, 나는요 아주 그냥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부모한테 받은 뭐 이런 거 다 교회에다가 다 헌금해버리고 자기는 내 사모고 새끼들이고 하나님이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고 뭐 다 해버렸다나? 다 어떻게 해버렸다. 어떻게 다 하여간 뭐 다 써버렸다. 헌금하고 뭐 써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거지로 살겠다. 믿음을 착각하고 있어. 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말씀 안에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세요. 골로새 2장 2절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하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보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져 있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걸, 주님의 지혜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헌금도 하고 주님의 일도 잘 관리해가지고 뭐요? 주님이 주신 지혜를 주님이 지켜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니까, 그래가지고 뭐 사업을 뭘 하든지 하여간 뭘 해서 잘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요? 앞으로의 노년도 준비도 하고 또 주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총알 에너지도 미리서 만들고 준비를 해야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 지혜로 사는 거지. 믿습니다 하고 믿기는 뭘 믿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할렐루야.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고 그러니 이 수입을 어떻게 하고 내가 이 헌금을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내 애들 결혼을 어떻게 시키고 이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있는 거 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다 어디다가 받쳐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이럴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주여 주시옵소서. 밥이 안 나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 안에가 지식과 지혜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마음 자체가 지식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권세요. 왜냐면 그 주님의 마음하고 주님의 하나니까.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예수 이름에 다 무릎을 꿇어. 병도 무릎을 꿇고, 가난도 무릎 꿇고, 저주도 무릎 꿇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일, 무슨 일만 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복음 안으로 이끄셔서, 복음 안에서 살게 하도록 하시는 일만 하신다 그 말이요. 그 안에서만 살면 만사 형통이라니까. 두 번째 언약에 신명기 29장 9절 보세요. 신명기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모자를 빼. 시작.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서, 누구에게 전한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갈라디아 3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그 복음을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고, 그 복음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들에게 뭐요? 우리들을 그 복음 안으로 이끄셨어. 자기 안으로 자신을 복음으로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요.
또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그분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다고 말이요. 뭐 하려고 그랬을까? 그분 안에서 살도록. 여러분 모두는 다 이제 그분 안에서만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 산다.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러니까 누구만 하늘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전한 모든 선지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 누가복음 13장 봅니다. 22절 이하로. 누가복음 13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시작. 주여 구원 얻은 자가 적지요. 저에게 이르시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저 좁은 문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전부 다 보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야.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고. 할렐루야.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야. 많으리라. 그 다음 봅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세버렸어.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나? 아니 그런데 참 묘한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또 그러고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은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뭐요? 귀신의 소리예요. 귀신의 소리. 뭘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를 복음으로 나와서 복음 안에 살도록 것이 그 일만 하시는데 복음을 떠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몰라. 모르면 그가 들은 것은 뭐요? 그 귀신 소리 주님의 소리가 아니야. 여기서도 뭐요? 보세요. 봐봐. 내가 먹고 마셔서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다고 그래. 자기는 착각하고 있어. 그 다음 보면 28절 저가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른다고 그럴까? 그 다음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들은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복음을 몰랐어. 이해가 됩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들은 소리는 다 뭐요? 주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자만 들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그 약속만 이루시는 거예요. 그 복음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 세 가지만 이루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제 주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내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런 보상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행위.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내 삶을 사시도록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뭐예요? 자기를 변화시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요. 주님이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살아? 말씀하셔서 나에게 뭘 진리로 말씀하셔가지고 나에게 뭘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니까 그 안에가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진 그 약속 외에 다른 일을 안 해.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는 할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으로. 그죠? 처음 들은 소리야? 두 번째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안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로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구원이다. 그 말이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하는 거요. 그 두 번째 언약이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내 법을 너희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요? 진리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할례 언약, 그 다음에 몇 번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진리의 말씀이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안 하셔. 이것 외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다른 것을 복음으로 전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뿐이 안 해요. 그것뿐이. 그 일뿐이 안 하신다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신 성경 가운데서 진리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서 생수를 마셔 주님을 사랑해갖고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진리의 말씀 생수를 마시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구원이요. 무엇이 구원이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이요. 성령이 진리이신 주님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구원이요. 진리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현대인 성경을 봐봐. 현대인 성경을 보면 에베소 1장 13절 현대인 성경 공동범위 에베소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인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 봐. 먼저 우리 성경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이해가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들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자 이것을 이제 똑같은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거듭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 성령 다시 시작.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내가 임하면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내 안에서 얼마나 이해가 되고 그 모든 약속의 보증서 버렸다니까. 여러분들 절대 다른 사람 보증서 주지 말아요. 보증서 주지 말으라고. 예? 자기 새끼도 보증서 주지. 새끼들이 어떻게 해갖고 아니 길거리에서 나물 이 바구니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파시는 할머니들이 있어. 그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 옛날에 잘 살았던 분들이요. 잘 살았던 분들 어째 이러고 사십니까? 이 새끼들이 그냥 돈 주라고 막 안 주거든. 그러니까 뭐라는 거는 내가 이번에 틀림없이 내가 이번 좀 쓰게 집 좀 담보로 해갖고 돈 좀 쓰자고. 뭐 좀 쓰자고. 이렇게 보증서 져가지고 오죽했으면 성경에 주님이 보증서 주지 말하겠지 하니 옆에 사람 이야기해. 보증서 주지 말. 보증서 주지. 여기서 지금 우는 사람이 있어. 우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요. 이제 더 이상 서주면 안 돼. 쪽박 차.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다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도 못하고 시장 바깥에서 뭐 나물 놓고 이러고 앉아있어.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증 서지면 해야 되지, 갚아줘야 되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해. 보증 서지면 갚아줘야 된다고 해봐. 보증 서지면 갚아줘야 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보증 서버렸어? 성령이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하면 우리한테 육신의 보증은 서주지 말고 성령의 보증은 받아. 할렐루야. 성령이 반드시 받고. 다시 에베소 1장 14절.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을 보증하시고, 그 다음에 15절 봐봐. 아니 14절을 공동번역으로 봐봐.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시작.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성령이 보증해 준다니까. 우리 육신으로 자식들한테 보증 서주는 것도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냐. 절대 보증 서주지 마. 새끼들 절대 보증 서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새끼들이 그냥 돈 주라고 안 해. 아니 그냥 그거 담보 하나 서주라고 그거 안 해주냐고. 그래 너는 집이니까 그냥 서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가 많이 앉아있어? 나물 파고. 아니 혹시 여기서 그런 사람 생길까 보자서 그래. 봐봐 다시 보세요.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다시 시작. 다시 처음부터 읽어. 시작.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유를 누리게. 정말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 그 말은 우리는 뭐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우리를 무슨 법으로 살도록 한다? 성령이 진리요.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이 말을 이제 종합해서 다 하나로 딱 이야기해서 하나로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만 일한다? 예루살렘 거민만을 위해서 일하셔. 누구를 위해서 일하셔? 예루살렘 거민을.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 예루살렘 거민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럼 예루살렘 거민,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3절. 8장 3절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음을 믿어서 두 번째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서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 예루살렘에서 사는데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했겠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만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만 하시는가?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보세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반석군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일 잠잠치 하시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그 다음 7절.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무엇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어디다 세워?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돼.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사는 예루살렘 거민을 세워서 여러분 예루살렘 거민이 되어야 주님을 뭐하게 돼? 찬송하게 돼. 주시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만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딱 한 가지 뿐이 안 해. 복음을 이루시는 일만 하신다 그 말이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복음 안으로 이끄셔서 복음 안에 살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세례 요한까지 모든 모집보가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은 이제 뭐예요? 살리는 일만 하신다 그 말이야. 무슨 일만 해? 살리는 일만 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만 해? 살리는 일.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야. 섬기러 왔다 그 말이야. 또 두 번째, 섬겨서 뭐 하려고? 살려서. 요한일서 4장 19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그 다음 봐. 요한일서 4장 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런 말로 우리를 살리려고. 뭐 하려고 우리를 살려? 우리하고 주님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뭐요?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뭘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 교회. 살리는 일만 하신다고 말이요. 성령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고린도 15장 45절 시작.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이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요? 살리는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무슨 일만 해? 살리는 일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일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병을 고치는 일만 해. 치료하시는 일만 해. 할렐루야.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정말로 그냥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더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는요, 뒤로 자빠져 보려고 하는데 내가 작고인이라 혼난다니까. 아유, 나는 그냥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있었어. 다 정리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아직도요, 율법과 복음이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모세와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 선지 율법 세례가 끝나버렸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뿐이 안 한다니까. 이제 무슨 일만 하지? 살리는 일. 여러분들도 무슨 일만 해야 돼? 그러니까 살리는 일만 해야 돼. 어떻게 상대를 살리는 일. 만약에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 기분을 살리는 일. 기분을 살리는 일, 커이는 그냥 기분이 좀 괜찮으면 그 사람만 봐버리면 그냥 확 잡쳐버려. 그냥 옆에 사람이 자네 보면 확 잡쳐본다고 하는 옷이 있는가 물어봐. 여러분 보면 살아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무슨 질문 하신다고? 지금 7시 반부터 강의 시작했는데 48분 했는데 서론 오늘 교재에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거 들어가려고 서론을 48번 해버렸네. 어이구.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 32페이지 맞는 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고 죽인 일을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가. 30페이지인가? 맞아요? 우리 교재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하시는데 복음 안으로 우리 이끄셔서 복음 안에 살도록 한다. 그 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병이든 가난이든 저주든 모든 일이 진리 안에서 다 해결되게 돼 있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돼 있어. 무슨 병이든 다시 말하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나타나시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일하시게끔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새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냐면,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진리.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만 나서 제자들도 진리만. 근데 마귀가 그것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뭐 하려고?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안에는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다 그 말은 마귀 공통점이 그거예요. 할례 언약을 몰라. 두 번째 언약을 몰라. 새 언약을 몰라. 진리의 법을 몰라. 다 뭐만 이야기해?
뭐 첫 번째 언약,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첫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죠. 모세 율법에 대해서. 첫 언약 이야기하고 다 그다음에 순종을 하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주님의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으라고 맨 그런 소리 하고 있죠. 공통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판을 쳐버려, 판을.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 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때도 뭐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 없었어. 사내들이 딱 당하고 있었지. 오늘도 똑같아. 복음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복음이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진 언약이 복음인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봐. 이 방송이나 들어서 한번 봐봐. 그런 할례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소리를 해. 그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걸,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거민이 되지 않냐면, 예루살렘 거민이 돼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예루살렘을 세우시까지, 그 말 뭐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거민이 되어 살 때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시금 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야. 이거 결론이 진리의 법이, 결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고, 절대 그 진리에 대한 지식에서 벗어나 버리면 뭐요? 다른 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오직 뭐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냐? 예?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어. 여러분 천국의 비밀,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천국의 비밀을 내가 알아. 여러분이 볼 때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복음을 안다, 그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사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좀 남아있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도 못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또 이런 것도 여러분 나보다 더 할 수 있어. 모든 소유를 팔라고 이러면 사버려야 되는데, 이제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다고. 나는 이미 샀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것으로만 산다, 그 말이죠.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요. 목숨 걸고 일하고 이제까지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는 아주 다 쏟아버려야지. 아주 그냥 막 다 터뜨려 버리고. 지금 어느 종교 주간지에 보니까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우리 교회 사진까지 다 찍었더만. 그런다 참 미친놈이. 근데 성경에 그들을 뭐라 그래요? 개라고 그래,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멈추냐? 옆에 사람 해봐봐. 아니, 그걸 개라고 그래, 개라고. 성경은 개를 삼가하라고 나와있죠. 거기 어디 나와있어? 빌립보서 3장 1절인가? 이원지 목사 어디 나와있어? 빌립보서 3장 1절 봐봐. 2절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개라고 그래, 개. 멍멍멍 치서, 개. 근데 한 가지 내가 거기에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한 가지 맞는 것이 있어. 내가 그것은 이번에 우리 천재모 10월 1일 날 모여서 시인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거의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나는 그 영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영물이라는 자체가 뭔가는 영특하고 뭐한 동물이나 짐승 이렇게 나와 있더만. 그 국어 사전에 보니까 그 영특하고 지혜로운 어떤 사물이나 동물 이것을 영물이라고 써놨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영물이라고 해버리니까 우리 국어 사전하고는 안 맞아버려. 나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천사, 사람은 영물이라고 하면 영적 존재다라는 거고, 그걸 표현을 하겠는데, 단어가 영물이라는 단어를 내가 국어 사전을 그때 안 찾아봐가지고 그거 한 거 실수했어. 근데 그 외에는 다 다 예수님은 육을 구원하고,
내가 하는 소리가 예수님은 육을 구원하고 성령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고 또 이상감 목사가 전한 복음으로만 천당 가고 내가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그랬냐고? 그러니까 지금 한 소리가 개가 짖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하도 않고 그런 소리를 써놨어요. 근데 그 개가 짖든지 말든지 이제 뭐야?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한번 뛰다가 가자 그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함께 뛰자 그 말이에요. 함께. 이제 뭐 별소리가 다 들려올 거예요. 뭐 3단 4단 5단 막 허문 무대. 개는 지서라. 뭐요? 열차는 떠난다. 할렐루야. 저들을 뭐라 개를 뭐라 그래? 율법으로 사는 자들. 율법 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는 자들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사는 자들을 성경은 개라고 그래. 개. 옆에 사람이 자기는 개같이 살지 말소 해봐봐. 개같이 살지 말라 해봐봐. 옆에 사람한테. 혹시 자네 개같이 산 것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듣고 살아? 사람한테 듣고 사람한테 가르침 받고 살면 뭐요? 그들을 개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상간이란 이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살면 여러분들이 개요. 이상간이가 한 이야기를 성령으로 다시 뭐요? 되새김질해서 이제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성경 공부는 뭐요? 여러분들을 복음 안으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지. 난 사람 내가 하는 소리는 소리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가 아니고 소리. 나는 소리에 불과해. 그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소리. 나도 소리에 소리.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옛날에는 왕이 납신다라고 하면 뭐요? 왕이 납신다고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가. 그 소리요. 주님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고 나는 외치는 자에 불과해. 내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려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은 다시 뭐예요? 성령으로 새김질을 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 어디로 끌고 들어가?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 성경 안에서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구원이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 개라고 그래. 개. 옆에 사람 다시 하게. 자네 개처럼 살면 안 되네. 해봐봐. 옆에서 손 들고 손잡혀봐. 개처럼 살면 안 돼. 사람 말 듣고 살지 마라.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살도록 해갖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갖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말 들으면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들으면 사는 거예요. 누구 말 들으면 죽어? 너 남편 말만 듣고 살면 너는 죽어. 네 각시 말만 듣고 살면 죽어. 짜증나고 속상하고 속 뒤집어져. 누구 말 들어야지? 주님 말씀 들으면 뭐예요? 우리는 누구 말씀, 보세요. 마귀는 누구를 통해 역사한? 사람을 통해 역사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입술을 가지고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안으로 끌고 들어, 살아계신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할렐루야!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오늘 공부 요 과는 할 필요가 없겠네. 근데 왜 이 과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해야 되는가? 실제로 주님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누리고 살려면 누리고 살도록 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을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병 주고 사고를 낸다고 그렇게 그런 지식을 잘못 갖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살려면,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려면 이 주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고친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하는 지식으로 고친다. 말씀하는 지혜로 고친다 그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이지만 잠깐 이렇게 공부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잠깐 쉽니다. 10분 동안 쉽시다.